같이 아멘. 25년 8월 3일 3부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무슨 뜻일까요?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 섬긴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봉독한 말씀 중에 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만 읽으면 무슨 뜻인가?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을 품으란 말인가? 이어서 후반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일러줍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나 낮추셨느냐?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낮아지신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한번 지난 주간 뒤돌아보실랍니까? 자기를 비우는 생활이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존경, 마땅히 받을 만한 대접, 이것을 포기하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생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권위의식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의식을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생활의 첫 번째는 권위를 가졌을지라도
권위가 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권위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셨지만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게 당하시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작. 바깥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곳에 오셔서 말씀을 읽으니까 큰 소리로 외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자신이 높이면 낮아진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믿습니까? 어느 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안 알아주나? 나를 인정 안 해주나? 거기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예수님 당하는 고통,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평생을 목회하고 뒤돌아보면 목사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섞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건 네 못 참냐? 그건 네 인내 못하나? 그건 내 제자 맞나? 목회자 맞나? 때로는 예수님,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올라오면 침을 한번 삼킵니다. 큰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을 한 번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다 비웠다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국민이 고통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권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권위 세우려고.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 10년 가는 권세가 없습니다. 5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도 못 견뎌서 4년 되면 내려와야 되고 3년 되면 내려와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권위 의식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지만 권위 의식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더러운 발을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5년의 왕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만 왕이 아니고 오고 오는 역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말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려놓고 비워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가 되고 선생이 되지만 너희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동하면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서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네 받았으니까 왜 안 주노? 나는 했는데 왜 안 하노? 이러면 분쟁이 생깁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1000번 만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갈 때 빈손 들고 안 가고, 그래도 입이라도 다실 것 가지고 가고, 그런데 대접을 안 해. 말 한마디라 따뜻하게 받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했잖아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직장을 밥 먹듯이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가듯이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날 안 알아준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월급 적게 주노? 교회도 성도들 중에 보면 교회를 시장 바구니 들고 가듯이 교회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다니다가 안 보여. 몇 년 가다가 마음에 뭐 때문에 그런지 또 안 보여.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권위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직장 가면 어떤 사람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어떻게 하자? 비워야 돼. 비워야 돼.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안 썼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 이 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권을 다 안 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이 어느 날 와서 시험했습니다. 돌덩이 하나 가져왔어.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먹어라. 이 악한 사탄이 누구 시험하러 왔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장 그 시험에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권을 다 안 쓰셨어요. 우리 교회 임명직이 많습니다. 부장도, 위원장도, 회장도 임명하듯이 당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과거에 오래전에는 위원장을 맡기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면 집행을 다 하고 선교 활동을 다 하고 전도 활동을 다 하고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나머지 1억보다 많이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채워서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예산이 있고 편성이 됐다고 그 교회 돈 다 받아 쓰자.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가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됐어요. 주일학교 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물론 인플레이가 있지만 옛날 100명 그때 주던 예산을 지금 똑같이 줘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권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권을 귀하게 여기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그 다음에 비서관도 있고 수행원도 많잖아요. 많은데 어디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열차를 타러 갔는데 열차표를 끊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비서관을 시켜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있었어. 그 모습이
여러분, 미국 전국에 사진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때 정책도 국민들로 많이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인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직을 딱 내려놓고 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뭘 하면 좋겠노? 이분은 많이 알려져 있듯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대로 했어요. 아이고, 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대통령은 4년이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주사입니다. 그러다가 이 카터 대통령이 하게 된 게 뭐냐?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저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하면 좋겠노? 그래서 해피타트, 집 짓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집을 지었어요. 오래전에 그분을 대리한 사람이 정건모 박사입니다. 저 경산에 남산에 가면 그런 집 동네를 하나 지었어요. 제가 그때 그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권을 가졌다고 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 상황을 다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옛날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 사이, 시어머니는 밥상에서 먹으면 며느리는 밥을 밥상에 같이 얹어놓고 못 먹고 밑에 바닥에 내려놓고 먹어. 밥 먹으면서 시어머니 눈치만 봅니다. 눈치. 밥 다 됐나? 그럼 물 대접해야지. 물을 안 떠왔다가는 날벼락 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권을 내려놓는 사람은 며느라이야, 밥 먹어. 밥 다 먹고 물은 내가 떠와도 돼. 그 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사이는 그게 바뀌었다더만. 바뀌었어. 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권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전도사만 돼도 종 이러니까 나도 종인데 주의 종을 걸을 수 있나? 전도사 대접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목사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예? 뭐가 대접입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뜻한 말, 립서비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집사람 미장원에 가서 빠마해가 오거든. 그냥 빠마한 거 보면 알잖아.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아이고 빠마했네 이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예? 알아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옷을 모처럼 한번 입고 와서 새 옷을. 아, 옷이 잘 어울립니다. 그건 립 서비스. 한번 변화가 있으면 칭찬해 주는 거,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나친 사람이 있어. 어디서 샀노? 메이크업 먹고 얼마 줬노? 야, 나도 그거 입고 싶다. 민망하잖아요. 민망해.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부교육자 중에, 여전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려놓고 낮은 자리. 예수님이 위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창질을 했어야 돼요?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창질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대신에 내가 창질려야지. 저 사람 십자가 질 건 내가 져야지. 저 사람 맞아야 될 건 내가 받아야지. 교회 저 위에 건물이 있을 때는 관리자도 있었고 사찰도 있었고 경비도 있었고 운전사도 있었고 처음에는 식당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월급 주고 따로 했어요. 그때 기억납니까? 그럼 지금은 그게 없어요. 어떨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봅니다. 보면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새벽기도 마치고 벌써 청소해요. 청소. 어떨 때는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구석구석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 권이 무슨 권입니까 도대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합니다. 어뜸이 되고 싶으면 먼저 낮아서라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려 오셨어요. 섬기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은 뭘 비우라는 말이냐? 소유의식을 비워야 돼. 버려야 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비워야 됩니다. 가졌다. 물질 많다. 어떤 사람 보면 말하는 말 억양에 보면 아이고 물질 많다고 좀 그러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유의식을 비워야 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물질의 청지기. 나는 청지기. 이 의식이 없으면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부립니다. 최근에 제가 은행 관계자들 만나다 보니까 은행 지점장 연봉이 상당히 많더군요. 보니까 은행 지점장 연봉이 기본이 2억이래요. 과거에 우리 교회 지점장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직장에 가거나 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힐 사람이라. 그런데 교회 와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가며 식당에 주방에 봉사하고 그 모습 보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 다 빼앗아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남양희 목사님이 건축헌금 이러시면서 100만 원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 헌금을 받으면서 90노인이 수입도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 물질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안 쓰고 모으고 모아서 건축헌금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활동하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의식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건축위원회에서 목사님 급합니다. 목사님 돈 5천만 원 좀 빌려오시오 하는 게라. 딱 들을 때 전봇대 받친 것 같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수배해가지고 날짜 맞추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요, 건축하다 보니까 돈 1,000만 원, 1억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락하면 그냥 줘야 돼. 그냥 줘야 된다니까 달락하면.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또 못해. 내가 불렀어. 감리도 7천만 원 주소 이렇게 게라. 7천만 원 뭐고? 이렇게 하는. 이 과하다. 이러니까 1,000만 원 깎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1,000만 원 깎았어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또 과한 거예요. 합리적이 아니다. 교회도 교회 사정이 있고 감리도 돈 벌고 사업하는 사람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이해한다.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방법이 나는 이 방법 같다. 이래서 1,000만 원 더 깎아라. 이래가 1,000만 원 더 어제 합의를 봤어요. 1,0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 예? 여러분 돈 1,000만 원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건축하다 보니까 돈 1,000만 원 1억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줘야 되고 말 한마디에 안 줘도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소유의식을 비우자.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교회 건축도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 다 됐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건축 완공되게 하셔서 입당할 날이 기도의 소원대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오늘 건축헌금을 드린 것 보고 저 혼자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헌금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건축이 저절로 되겠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나는 다 써봤다. 나는 다 해봤다. 교만입니다.
다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써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참 세상이 복잡습니다. 시장에 우리 성도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 많잖아요. 장사하다 보면 손님들 중에도 뭐 희한한 손님 다 있거든. 예? 그런데 물건 하나 팔려고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저런 손님은 두 번 다시 안 받아 하고 싶은데도 참아야 돼. 왜?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도요. 요사이 아이들 자식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아 이러면 예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정말 잘 키운 아들이에요. 아버지 왜? 간섭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이러면 뭐 또 돈 필요하나? 넌 돈 필요할 때는 부르나? 여러분 똑같은 대화라도 예? 성도다움의 립 서비스, 성도다움의 언어가 필요하다 말이죠. 왜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왜 자식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 부모는 예수 믿고 기도할 때는 거룩해. 교회 가서 보면 너무너무 거룩해. 집에 오면 달라.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고 목사님 이해하이소. 우리 형님이 나오는 교회는 나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목사님 알잖아요. 뭘 알긴 알아. 여러분 소유의식, 권위의식 이걸 비워야 돼. 내가 형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충돌하고 문제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채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채잡으려고. 말 한마디 하면 꼬리 물고 늘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왜 바치리까 안 바치리까 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책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외식함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질, 재물, 소유 이 의식은 청지기 의식으로 전환 안 되고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왜 기억 못하노? 네 하나님 여호와 기억해라. 청지기 의식하지란 말이에요.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의식 없으면 안 돼요.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다는 의식을 비워버리고 따라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복이지만 복이기 전에 사명이에요. 사명.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네 건강 주신 것은 도구라고 힘있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네. 힘없는 사람을 네가 구박하네. 하나님 뺏어갑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이 뭐냐? 명예의식을 비워야 돼. 명예의식.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남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좀 있으면 국회가 안 낫겠나, 싸움이 안 적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성 할당제를 했습니다. 여성 몇 프로는 공천을 하자. 그런데 여러분, 여성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여성도 명예욕은 똑같아요. 공천 받으려고 보세요.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 국회의원 선출 공천 방법을 바꿔야 돼요. 장관 임명 방법도 바꿔야 돼요. 최근에는 뭐 대통령이 장관 임명 방법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국민 추천을 받다. 국민 추천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막 개딸들이 막 덤벼 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막 덤벼 들어가. 이것도 잘못 안 맞아, 안 맞아. 뭐 개딸은 나쁜 말이라고 쓰는 말이지 방송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명예를 얻는, 칭찬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언어를 다 썼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실 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뭘 주의해야 되느냐? 구제할 때 호주머니 보고 헌금할 때 이래가지고 자 보세요. 헌금하면 넣습니다. 얼마짜리인지 다 보이죠?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사임당 헌금합니다. 자 보이소. 금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서붙여 놓고 자, 내 금식합니다. 금식. 예? 금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어떤 명예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상처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에게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난밤에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는데 너 얼굴이 천사같이 훤하지요. 그때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 그 얼굴에 꺼풀이 빛이 나서 백성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감히 쳐다보지 못했지만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도 나는지 나지 않는지 그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도한 얼굴이구나. 기도하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돼. 내 기도했대. 기도하니까 다르지? 그게 뭡니까?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명예욕.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15년 연장됐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절단에게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대문을 궁중문을 활짝 열어 다 구경시켜줬어. 비밀 창고로 다 열어줬어.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다.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고, 무기고, 보물창고 할 것 없이 덜추어 보였다가 결국에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빼앗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믿을 게 못합니다. 내가 비밀이지 니인데만 얘기한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개가 내인데 비밀이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얘기하더라. 요까지 다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왜? 그래서 사람에게 명예욕을 인정받고 싶은 욕, 의욕, 명예욕, 의식 이걸 비워야 돼. 버려야 돼. 따라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하나님이 부러워하신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 다음 뭡니까? 사람 의식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식물의 줄기가 무성해야 하고 중요하지만 또한 식물의 뿌리는 줄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줄기는 보입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뿌리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뿌리가 죽으면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영혼이 죽으면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비울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